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리딩 지저스 14주차 유배기, 그죠? 유배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죠. 네, 이 유배기라고 하는 것은 남한국과 북한국이 모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한국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먼저 간략하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남한국과 북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멸망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북한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이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북한국 이스라엘의 상류층 귀족들은 이제 그 나라에서 추방되어져서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도부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이방민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에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반쯤 유대인이 된 반쯤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때부터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수르에서 이 이스라엘 지방으로 추방당하여 온 다른 이방 민족들 혼합되어진 결과로서 탄생한 것이 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오래 존속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또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시키시는데 이 남왕국 유다는 한 방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의 힘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이 평안을 유지하려고 했던 바로 그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데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해 들어와 가지고 포로들을 잡아가요. 그것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차 포로는 기원전 605년 BC 605년에 여호와김 왕 때 이제 1차 포로가 잡혀가는데 그때는 나라의 요직들, 인재들이 잡혀갑니다. 나라의 요직들, 인재들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귀한 보물들 이런 것들을 약탈해 가죠. 그때 이제 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다니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그리고 기원전 597년 BC 597년에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2차 포로로 잡혀갈 때는 에스겔 그리고 여호야긴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더 많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586년 더 많은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을 이제 3차 포로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성전이 남아나지 않아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은, 보화들뿐만 아니라 성전 벽에 붙여놓았던 그런 이제 금으로 된 장식품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떼어가고 금뿐만이 아니라 쇠붙이까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왕궁도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 있었던 쓸만한 평민들까지 모조리 싹 다 잡혀가는 포로로 잡아가는 그러한 이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 민족들이 있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되었는데, 남유다는 어떠냐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 돈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는 상태. 그 땅은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로 남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버려진 땅처럼 그렇게 남유다 땅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지났느냐?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죠. 그리고 성경은 이 시간을 그 땅, 남유다 땅이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다 그냥 황폐하게 되어 있었던, 황무지로 변해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BC 538년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제 유대인들을 돌려보냈죠. 이것이 포로 귀환의 시작입니다. 몇 번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야기했나요? 3번, 그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느냐, 귀환하느냐? 3번,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이 첫 번째 귀환이 BC 538년에 바사의 새로운 왕 고레스가 등장할 때에 있었습니다. 네, 이때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데, 이때 이 스룹바벨의 주도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외부에 방해가 있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약 거의 한 18년,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 학개와 스가랴의 그 권고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한 1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기환, 3차 포로 기환이 있는데, 이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이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이때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느헤미야는 뛰어난 행정가였죠. 그리고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 유배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의 대략적인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멸망당하는데 포로가 3번 잡혀갔다. 그리고 3번 잡혀간 포로들이 다시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며 동시에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유배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은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른 나라 땅에, 남의 나라 땅에 전쟁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느냐 하면 그냥 우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냥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137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다시 말하면 이국 타향으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까 싶어 가지고 그 강가 뚝에 강변에 앉아 가지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 슬픔은 어떤 슬픔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는 슬픔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몰락이, 그들의 멸망이 바로 죄 때문이었구나. 여호와를 멀리하는 바로 그 죄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꼬? 왜 그렇게 정신 나간 짓을 했을꼬? 라고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그러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러한 슬픔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눈물은 절망을 넘어서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일을 누가 지금 주장해 가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셨고 이렇게 일을 진행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신 분이 상처를 싸매어 주실 수도 있고, 자기 백성을 버리신 분이 다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 남왕국이 멸망할 때 그 멸망의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자꾸만 꾀를 내어가지고 그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고 차라리 항복해라. 그러면 회복도 빠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항복해라라는 그 말을 어떤 사람이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민족에게 이 에레미야는 반역자, 배반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혔던 바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라리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저 이방 민족들에게 질 수 있느냐? 힘내라, 싸워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하면 얼마나 이 국뽕에 차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로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에레미야가 자기의 애가 슬픈 노래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이 멸망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이 징벌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남겨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슬픔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실수와 죄를 멀리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포로기의 많은 부분은 이 과거의 파멸을 허물고 분명한 소망의 기초를 세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서는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바른 소망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성전을 지어야지가 아니라 이 성전에 대한 바른 소망과 기대, 바로 그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레스 왕이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 칙령을 선포한 지 18해가 지났지만은 백성들은 약속의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의욕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자 그들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먼저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가지고 이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에게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 이 성전 재건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화되었어요. 다 무너져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그렇게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유다 지방의 총독이었던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대다수의 백성들이 이 학개의 말을 따라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성된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규모도 작고 장식도 볼품없고 여러 가지로 많이 초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들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들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기억하고 있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지어진 그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슬퍼하며 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본문인데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멘. 네,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이 초라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이 성전이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그 성전 규모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 있고 벽에는 온갖 금붙이로 온갖 금으로 그렇게 도금되어 있었던 번쩍번쩍 빛나는 그 성전이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버리고 떠났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 성전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새롭게 지은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성전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성전의 영광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의 규모, 그 자체의 장식, 그 자체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그 성전이 영광스럽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증거로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성전이 완성되는 날에, 참된 성전이 완성되는 날에, 모형이 아니라 진짜 성전, 진짜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고 이전에 없던 복과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론 그들도 살다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종교를 찾지만 학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부패한 자라는 거예요. 그 부패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만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정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듯이 마치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밖에서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할 때만 너희들에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 가능해진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거하시고 그들은 새로운 생명과 평화를 얻었으며 이제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렇지만 이 학개의 관심은 그냥 현재에만 머물지 않지요. 학개의 관심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확신해야 될 중요한 점 3가지를 말씀하면서 이 학개서를 마무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과거에 행하셨던 일,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적들이 모두 물리쳐질 미래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현재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과거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미래를 기억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쓰라린 그 경험 때문에 낙심과 좌절에 빠져 열정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에는 우리 하나님은 옛날 옛적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장차 위대한 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에 이어지는 스가랴, 이 스가랴서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환상을 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는 백성의 중재자로서,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죠.
그리고 그때 사탄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꾸짖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낡고 초라한 그 똥이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그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성전 재건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그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가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고 하늘에 속한 천사들과 왕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징표였고 장차 오실 여호와의 종이자 줄기에서 날 그 싹을 대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인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유배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서부터 남왕국 유다의 포로기, 그리고 그들의 귀환과 그들의 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실패와 제약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시온을 기억했던 그 시간,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 절망이 아니라 회복과 재건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씨앗을 싹 틔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된 이 성전 재건의 메시지는 단순한 어떤 건축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거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재건된 성전에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한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로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그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슬픔과 비탄에 잠기곤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것을 기억하며 매일 아침 새로우신 당신의 성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죄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신 바로 그 성전 재건의 메시지처럼 우리 삶에도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지라도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이 재건되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당신의 거룩한 거처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 앞에 정결하게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사랑하심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